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생명과 같습니다. 형식도 아닙니다. 지나가는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려해요. 우리의 영과 온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주께 사고하는 문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지나가는 예배,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아버지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하나님 예배가 형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했다라고 스스로 자위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실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나 위의 것 생각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부러 끌려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렀기에 이 자리에 왔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대로 합당하게 부르신 대로 하나님 응답받고 돌아가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교동문 34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에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에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우리가 돌당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 2절을 한 번만 더 합니다. 2절만.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유미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주님, 10사람의 문둥병자가 문둥병에 걸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음을 입고 그 중에 한 명만 주님께 찾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중 9명은 내가 속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때에 나 역시 충분히 고침받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뜻과 마음대로 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그저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내 마음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더 좋아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원하는 마음 주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청지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말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주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 잃지 않게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놔두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난리지만 코로나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의 사랑이 주님한테서 멀어져 갔나 점검하는 신앙 되게 하시옵고 아멘.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깨어 있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늘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붙드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주 영광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능력을 행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성령 안에서 남한테는 관대해지며 내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더욱 민감해져서 조금이라도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잃지 않고 주님 기뻐하게 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은 시간입니다.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며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사단마귀에 틈못하지 못하고 근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임하는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내가 전에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함께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길 원합니다. 낮은 곳으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거항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을 부릅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은혜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자리에 앉아주시면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든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사도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 감사의 원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 이거가 우리 모두의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지나가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것처럼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뒤에 말씀 제가 잘못 적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13절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궁핍에 처할 수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불행합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시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비틀어져 있거나 세상의 말이 섞여서 나가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로 행복할 수 없으니 강단부터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무엇을 먹고 왔는지가 확인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를 비틀어지거나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저에게 다루시는 일을 여러분에게 고백한 것처럼 강단은 확인되고 있으니 여러분의 심령을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계속 행복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내가 깊은 다윗처럼 고민에 빠질 때도 있고 성령에 떠나지 마옵소서라는 간절함과 애달픈 마음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걸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라. 바울이 궁핍과 배부름과 또 배고픔과 비천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끝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끝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죠. 믿음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제안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그죠? 믿을 만한 말이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가치를 세상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훈이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우리가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요. 도표를 보시면 믿음은요. 일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원래가 우리가. 불신자들도 믿음이 있어야 산다고 그랬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물 한 잔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최순옥 집사님의 그 헤어샵도 그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깎으려면요. 그 가위가 귀로 이렇게 슉슉슉슉 왔다 갔다 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못 가, 그 가위 귀 잘릴까 봐. 누군가는 귀가 잘린 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헤어샵 디자이너에게 맡기는 이유는 뭐예요? 믿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걸 일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버스에 탈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러나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예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다르죠. 그런데 성경의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살았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죄와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그 상태에서 살았던 그 일상적인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가는 데는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 과정이 성경에 표현하면 고난,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연단 중에 즐거워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고난과 연단과 시련과 아픔과 수고와 슬픔이 믿는 자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로 고난과 연단과 시련과 아픔과 수고와 슬픔을 만나면 낙심한단 말입니다. 낙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끝은 일상적인 믿음, 즉 믿음의 자리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생각이 더욱더 크고 내 고집이 더욱더 크고 내 경험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요, 일상적인 믿음에 그쳐 있기 때문에 이것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연단과 시련과 아픔과 수고와 슬픔이 결론이 돼버려요. 그냥.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 중에 아멘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요, 우리의 결론은 그냥 고난이에요. 어제와 다른 내일 또 고난이 오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병들이 오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나만 그런가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믿음,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담임 목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알지 못하면 이게 결론, 이 자체가 결론입니다. 고난, 연단, 시련, 아픔, 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경에 말했습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솔로몬이 헛되고 또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다만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 경외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거 모르면은요, 이게 결론, 이 자체가 결론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반론할 사람 있으면 지금 반론해도 됩니다. 인생이 뭔데요, 여러분? 살아갈수록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우리 육체에 나타나지 않는 병들이 나타나죠. 젊었을 때는 버팁니다. 안에서 면역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이가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우리 어르신들께는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조금의 질병이라도 잘 안 낫고 또 조금이라도 악한 것이 들어오고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그건 발현이 되고 뭐가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음, 구원에 이르는 예수 믿음은 그게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뻐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시련을 허락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예수 믿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이것을 과정으로 여기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믿는 사람을 무시합니까? 저런 결론을 가지고 살니까 무시한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슬픔이 너와 나랑 다른 게 뭔데?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더 수고고 슬퍼하고 너의 결론이 나랑 다른 게 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와 다른 결론이 뭔데? 여러분 할 말이 없잖아요. 나도 수고로운데 나도 슬픈데 하지만 우리 이게 과정이야. 이 길 끝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며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제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본심은 뭐예요? 평안과 기쁨과 자유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과정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매여 있는 죽음의 권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벌벌 떠는 두려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것도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슬픔,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 과정이라는 것을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믿음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수고와 슬픔과 애달픔과 또 반복되는 하루와 지겨움과 꼭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요. 기도하면 뭐예가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니까요. 나를 변화시키더라고 하나님이요. 나를.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절대로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가 뭡니까? 세리를 쳐다보면서 나는 저가 같이 살지 않습니다. 난 저처럼 돈 밝히지 않고 날마다 11조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장에 나서도 기도하며 금식하며 거룩하게 삽니다. 나는 저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애달프게 성전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성전 밖에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가 잡혀서 가득 잡혔을 때 예수님을 보고서 베드로가 한 1000마디를 읽으십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과 연단과 수고와 슬픔이 있는 인생에 믿음의 과정에서 때로 우리는 지치고 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에 이르는 과정. 즉 제가 계속 이 믿음, 왜냐하면 나한테도 이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응답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진실되게 받아들여야 돼요. 담임 목사에게 허락한 일은요. 여러분 때문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과정이 반면교사가 되거나 좋은 교훈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으니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두움이 깊어지면 그 어두움이 여러분들을 덮는다고요. 덮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으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 숨막힌 그 지옥을 경험하기 전에 담임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 내가 그것은 진실되게 기도했으니까 나 좀 변화시켜달라고 진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고 여러분 마땅히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제목은 한 가지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 건강이 상하는 것, 내 집이 뺏기는 것, 나라, 지구, 세상이 막 멸망당하는 것, 전쟁에는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 가까워 있는지에 대해서 기도한 바처럼 그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을요 헬라어로 푸뉴마 그럽니다. 푸뉴마. 제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푸뉴마가 무슨 뜻이냐면 숨쉬다예요. 숨쉬다. 성령이요 숨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푸뉴마라고 해서 성령의 이름 중에. 그리고 또 어떤 뭐냐면 불다라는 말이에요. 불다. 아, 그때 하나님이 딱 뭐를 저기 떠오르게 하는데 풍선을 부는 거 있죠. 풍선을. 여러분, 풍선을 불면 어떻게 돼요? 풍선이 커지죠. 그죠? 여러분, 우리 심령에, 우리 안에도 성령이 일어나요. 우리가 숨 쉬고 불어야 될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다 대고 성령으로 불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미움이 밀려나가고.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이 원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데 생명으로 붙들고 전심으로 붙들고 진짜 하나님 아니면 난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성령에 내게 오시옵소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를 변화시켜달라는, 제가 강단에서 한번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내가 그 순간에는 성도들이 깨닫는 것보다 내가 먼저 깨닫는 게 너무나도 다급한 순간이 있었다. 내가 성령으로 훅 부르면 우리 안에 풍선처럼 싹 커지면 근심도 물러가고 미움도 물러가고 어둠도 물러가고 슬픔과 수고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풍선으로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면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올 때 허용하고 음란과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올 때 또 우리 권사님이 여기서 기도한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것만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풍선이 줄어드는 자리만큼 뭐가 또 다시 밀려나갔던 미움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푸뉴마 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는요 에베소에 파송된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그리고 당부하기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건데 여러분들 직분자들은 교회 오면은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뭘 가지고 왔는데 교회 와서 예배 전에 교제를 하십니까? 직분자들은 기도하십시오. 앉아서. 할렐루야.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제는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게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성경에 교제가 세상 것 가지고 교제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 율법처럼 얘기죠. 반주자도 마찬가지 다 맞죠.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쟁하고 싸워야 됩니다. 정의 커피 마시고 하시고 저기 교육자실이거나 아니면은 대화할 얘기가 급히 할 수 있으면 5층에 가서 하십시오. 여기 오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하나님 없는 반대편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꼭 그렇게 느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훈을 전하지 말라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교훈을 전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둠의 통로를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은행 창구에 돈을 쏟아 넣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의 창구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뜻대로도 괜찮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좀 어때요? 술 한잔 마시는 거 괜찮습니다. 도박하는 거 좀 어때요? 응? 친척들하고 모이면은 그런 것 좀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제가 어둠을 쏟아 넣는 군용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다른 교훈을 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내 마음에
만약에 예배 오기 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처절하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하루 일주일에 몇 번 온다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안에 가득 차게 푸뉴마로 불러진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더 사랑이 커지고.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라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뭐니? 구원의 큰 계획을 도리어 변론한다. 그러니까 헛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창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이 보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식당에 갔더니 두 사람이 막 옥신각신합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외국 사람이 보는데 소리가 뭔 소리 나는지 몰라요. 식당 그 계산 앞에서 밀쳐내고 막 이래요. 막 뺏고. 봤더니 뭐예요? 내가 계산하겠다고. 아니 왜 이래? 내가 한다니까. 그래서 밀쳐내고 카드를 뺏어서 저기다 집어넣어주고 하는데 외국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뭐예요? 눈으로 볼 땐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밀쳐내고 사장은 배시시 웃고 있지만은 당황해서 웃는 것처럼 보일 거고. 보이는 것이 전부처럼 여긴다. 우리 여러분들이 성도들 서로 볼 때 전인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보이는 것이 전부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고 이것도 계속 얘기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생각하니까 조심하면서 다름을 받는 게 뭔데 이 말조차도 조심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다만 분별시켜 줄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심령을 살피라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지금 전하는 것 아닙니까? 창념하고 도리어 그냥 이상한 족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족보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관계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른 교훈을 전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핑계하고 다른 생각하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하라.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9절로 10절에 알 것은 뭐냐?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법은 율법은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 죄를 나열합니다. 음행하는 자, 살인하는 자, 남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 율법의 목적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옳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구원의 이름을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고 영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러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허탄한 족보나 허탄한 사람들의 겉모습에 그 사람이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대한 그런 우리의 겉모습, 그 속사람의 중심이 어떤지를 보지 못하는 그런 허탄한 그런 신화와 허탄한 교훈과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을 알 것은 이것이니 이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권사님들은 더 그래야 돼요. 권사님들의 직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를 위해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해야 돼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부담스럽구만. 하나님이 주신 권사의 직분이에요. 어디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항존직이라고 해서 항존직. 한 번 권사는 끝까지 권사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권사예요. 사람이 정한 것 같습니까? 사람이 정했다면 하나님이 이미 치웠죠. 몇백 년 된, 몇천 년 된 지금 그런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1시간 돌면서 기도했어요. 앉은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 헛하는 것에 빠지지 말고 진짜 나 자신이 변화되는 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징계하시면 그것이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기분 나빠서도 됩니다. 저 같은 사람 무시해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사도 바울이 진짜 악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요 사도 바울보다 훨씬 악한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보다 훨씬 악한 자로 살았습니다. 제 안에 악함을 봤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 행했잖아요. 근데 저는 알고 행했어요. 그러니까 더 악하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죄가 있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죄도 있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고, 죄와 싸우라고 했지. 근데 저는요 하나님을 알고도 은혜를 받고도 목사의 직임을 항존직으로 받고도 포획을 행했고 악행을 행했고 핍박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그 옛날 것까지 막 진심으로 회개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진짜 회개는 그런 것 같아. 내가 회개했나? 이것조차가 근심이 돼. 막 그 1층에 있던 횟집 사장에 있던 말했던 내 포행, 악행, 응? 예전에 중학교 때 내가 이유 없이 때렸던 그 하여튼 포행, 악행 이런 것들. 그러나 그런 예수를 모를 때야 할지라도 예수를 알고서도 목사의 직임을 가지고 있던 포행, 악행.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누가 무겁다고 하더냐. 내 삶에 지금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 점점 가벼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죄짐이 무거운 거예요. 찬양이 없으니까 짐이 무거워져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여러분 안에 양식이 없으니까 힘이 들고 힘겨운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완전한 분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일이 여러분들을 무겁게 한다고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 안에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 많아져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풍성함에,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에 살게 되었을 때 말한 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 말씀의 빛은 진짜 강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듣건 안 듣건 강하게 여러분들을 내리쬐입니다. 뒤집어졌다는 건 뭐예요? 내 심령의 이 부분도 비춰지고 저 부분도 비춰지고 내 말의 혀에도 비춰지고 내 손에도 비춰지고 내 악한 습관에도 말씀이 비춰져서 골고루 빛이 비춰졌다. 그러면 골고루 익어졌으니까 먹기에 합당하잖아요. 근데 딱 말씀은 귀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시커멓게 탄 전병이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제가 갖는 꿈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뭐예요? 내 심령이 뒤집어져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부물이 떠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이 나를 일주일 내내 괴롭히고 어둡게 하는 것임을 발견하고 그것과 피 흘리까지 대항하는 그 심령 자체가 뒤집어진 심령이. 모든 것이 바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임재가 강할수록 자기 안에 있는 사소한 죄까지도 회개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클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수록 조금의 죄도
그 임재가 너무 좋아서 그 임재를 잃어버리기 싫어서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디모데 전서가 유서와 같은 바울에게 편지예요. 이거를 쓰고 죽었단 말입니다. 죄가 더 많아진 게 아니라 임재가 더 많아져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임재만큼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그 임재만큼 숨쉬게 하는 게 없으니까. 푸뉴마, 숨쉬다, 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숨이 막히는 그것을 체험한 나로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뭔지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기 전에 증인으로 서기 싶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말씀대로 안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런 증인으로 쓰고 싶다고. 그것이 더 강력하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과정이 있었잖아요.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고. 근데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가 어떤 걸 말해? 40대를 한 번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파산하는 배에서 목숨 밑으로 뱀에 물리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다음에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또 믿는 자들에게 핍박받고 네가 어떻게 사도냐 나는 무시의 위험, 그리고 안질, 간질, 그리고 말도 어눌해가지고 뭐뭐 하는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지병들. 근데 그에게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강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증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픈 것보다, 병이 낫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40번에 한 번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맞아도 내 안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풍선처럼 부풀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괴롭히지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세상이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막 요 근래 굉장히 심각한 마음의 어둠을 경험하고서 하나님 앞에 또 혼나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나 빨리 전처럼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너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니? 그러면서 묻는 게 있었어요. 너는 이전의 모습이 네 스스로 생각하기에 옳다 생각하느냐? 안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니? 너는 지금 때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버겁기도 하지. 말씀을 읽어야 함이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믿음 떨어짐의 시간도 있지. 그러나 생각을 해봐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버겁게 생활하는 생활이 이제 너를 어떻게 하고 있니? 생각했더니 가벼워요. 그게 훨씬 가볍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푸니마, 그 풍선을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찬양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기도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여 내 심령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걱정을 밀어내고 할렐루야 나의 지병의 고통을 밀어내버리고 나의 미움을 밀어내버리는 거. 여러분 말씀 지금 똑바로 들으세요. 지금 내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라고요. 주치라고요. 여러분 왜 내가 유튜브에 녹음을 해놓고 100사람 1000사람 듣는 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계속 감찰하게 합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어진 하나님의 신약 구약은 약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제된 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성분을 알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여러분의 환경을 아는 약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조금만 약해지면 한약방에서 진맥을 하면서 나한테 뭐가 필요하냐? 당귀가 필요하냐? 공진단이 필요하냐? 당신은 모금 체질이니 무슨 체질이니 무슨
뭐 태음인이니 뭔 또 체질이 있어요. 태양인이니 그런 체질에 대해서는 막 엄청 막 나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막 조심하면서 응? 튼 성분을 먹으면 난 설사해 막 이러는데 우리의 속 사람이 먹어야 될 거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 체질을 모르면서 예수님 짤인 걸 모르면서 예수님이 싫어한 걸 그냥 잔뜩 퍼먹고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반면교사로 서 있고 지금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이길 만큼 넉넉히 이길 만큼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질이 있고 간질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병과 여러 가지 무시와 이런 환난에서 벗어나게 3번 기도했더니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죠.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내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쏴 나를 붙드소서. 궁궐에서 한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비참할 때 한 고백입니다. 쫓기고 상하고 사울이 몇천 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갈 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 같으면 하나님 사울을 죽여버리시옵소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큰 군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지경에서 빨리 벗어나게 좀.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 것이 옳은 건데 그 옳음이 버겁습니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게 버겁니? 너는 죄짐이 무거운 거야.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까 지금? 지금 다윗이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한 기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은 그때는 그들에게 허해지지 않은 거예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약속된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 버렸다고 성령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기도의 능력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밀어낼 만큼 강력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임재가 줄어들면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 충만해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푸뉴마, 여러분의 호흡과 여러분들의 바람과 여러분 불어냄이 성령과 성경과 찬송과 기도로 불어내면 뭐가 밀어나가요? 여러분들을 막고 있고 여러분들을 미워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둡게 하고 여러분들을 걱정과 근심에 아주 쩌들어 살게 하는 것들을 밀어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 오는 건 뭐예요? 왜 낙심합니까? 끊임없이 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요 심야기도 맞추고 나가면 아이고 예배 딱 끝나고 오늘 은혜 받았다 하고 탁 무장을 풀어버려요. 지금 심야기도 끝나고 딱 가서 씻고 딱 하면 하나님이 딱 말은 어디를 읽어라 딱 이게요. 그럼 성경 들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한 것을 방송으로 바로 올려야 되니까 방송 듣고 또 여러분 웃어도 돼요. 내가 또 은혜를 받아요. 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했지 막 웃었어요? 내가 갱년기라고 내가 경고했을 텐데 웃으셔도 돼요. 웃으셔도 돼요. 내가 말하는 요는 뭐예요? 내가 내 설교에 은혜 받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구하고 또 구하게 된다고요. 또 구하고 또 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귀에 들릴 때 버겁게 들린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짐이 커지고 있다 지금. 네 안에 성령으로 부푸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부풀어지고 있다가 너를 덮을 것이다. 그렇다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지만 네가 보기에는 내가 안 보일 것일 수 있어. 이 지경에 이르지 마라.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까? 여러분 뻔한 소리 또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따라합니다. 취할 때까지. 따라합니다. 취할 때까지. 술 먹고 취하는 것처럼 취할 때까지 읽으세요.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들을 읽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심령을 들춰내기 시작하고 없어져야 될 것은 없게 하고 그리고 굳건해져야 될 것은 굳건해지게 합니다. 성경이. 나중에 성경 여러분들 읽는 시간까지 읽으세요. 성경을. 율법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해보고 말씀하세요. 해보고. 율법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뭔가 된다고 말하는 게 율법이지만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도예요. 기도인데 하나님을 구하세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다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하나님 오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내 문제도 나와요. 나오는데 그때는 문제에 휘둘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걱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해결하시겠구나. 내가 구할 것은 문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구나. 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게 최소의 시간이 30분입니다. 30분 이상 나오면 기도가 즐거워집니다.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찬송하세요.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십니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정 예배. 드릴 사람이 없으면 혼자라도 드리세요. 그러면 누군가 붙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 사람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통로가 되니 가정이 환해져요. 그리고 어둠이 쏟아내는 그런 여러 가지 미디어들에 대해서 끊는 시간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어지는 시간이 돼요. 가정 예배가. 네 가지 평생 들었던 말입니다. 우리가. 아닙니까? 아주 익숙하게 들었던 말이에요. 이거.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특별한 방법이 있나? 없어요. 근데 가만 보면 이게 다 특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만 있습니까? 이대로 한 사람과 이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둠에 시달린 사람과 빛으로 자유한 사람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일도 마찬가지고 참으로 걱정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뭐죠? 이렇게 사는 게 두렵죠.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성령 충만함이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거니까. 아니요. 죄짐을 내려놓는 것이지 즐거움을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지. 할렐루야. 내 손에 있는 사탕을 뺏어야 더 큰 장난감을 주죠.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임재에 이르기 위해서 각자 맡은 직분자들 정말 총력을 다해 전심을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듣든지 말든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예배가 살게 하는 기도에 전심을 다한 사람을 하나님 내버려 두겠습니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찬양 인도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고난과 슬픔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단을 과정으로 여기게 하고 좋은 선물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한 자마다 큰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버릇이 되게 하시고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8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면서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내 자 곧 오십니다. 곧 성령이 이미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의기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다 같이 가슴에 손 얹으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람이 불고 또 그렇게 호흡하여서 내 안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공간이 있어 어둠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판단이 들어오고 정죄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오고 하나님 아버지 욕심이 들어오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없어 하나님 허덕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날마다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집에 들어가서 성경 보는 게 하나님 마치 어떤 하나님 아버지 손해보는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내 시간을 뺏기는 것처럼 여겼던 모든 죄악의 시간에서 떠나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 이미 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을 하나님 앞에 받은 자로서 그 성령을 매 순간 멸시하며 또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애써 고개를 젓고 세상의 음성을 들으려 했던 우리의 모든 전의 모습들이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미 안에 계시니 성령님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따져가면서 시간을 따져가면서 피곤을 따져가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로 모든 가정 안에 있는 죄악들은 끝날지어다.
가정 예배로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될지어다. 가정 예배로 가정의 문 앞에 있는 저주를 들어오게 하는 악한 것들은 떠날지어다. 주님이 파수꾼을 세워줄지어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주의 예물, 건축 예물, 주정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달에 있을 하나님 아버지 초청 예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작정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작정이 안 되거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구하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 데려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시는 것이오니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는